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또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성경 읽기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경 갖고 온 성경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로 삼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특징은 이 말씀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특별한 안경을 쓰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다 덮여져 있어요.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말씀의 영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마다 말씀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읽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의 풍성한 삶,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죠. 피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것이 지난 우리 이 채널에 복음 설명서 10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개 강좌 아직 다 들었지 못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시고 이 복음서 성경 읽기를 같이 하신다면은 훨씬 잘 더 이해가 되실 것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지식을 가지고 왕, 또 지혜의 왕. 그 지식과 지혜의 게다가 거기에 부와 영광을 가졌던 놀라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이 정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배경이 뭐였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영향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 이후로 다윗의 언약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그 언약 속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 다윗의 언약 속에 있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된 그 중에 시작점이 하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성전은 성소를 모델로 해서 이제 정착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델은 성소죠. 성소는 우리가 지난 복음서에서 10개 강좌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었죠. 이동을 할 수 있는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성소를 이제 정착되도록 건축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아직 건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서 중요한 응답을 개인적으로 받게 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1000번제 이야기입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1000번제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시고, 또 성경을 앞으로 또 알게 되면은 1000번제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0번제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요? 복음적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적 성경 읽기다.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에도 이 복음적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 안에서 읽다가 우리는 그 복음이 조각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각난 복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즉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가 이 복음적 성경 읽기의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틀, 그 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1000번제, 그럼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1000번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관련돼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복음성에서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 회막 문이 어딥니까? 성소. 성소를 들어오면은 성소에 문이 있잖아요. 문에서 문 앞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번제단 옆에서 항상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번제를 바로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죠. 이게 성소의 뜰이었죠. 이 성소의 뜰이 번제,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회막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라는 거,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이 번제는 이 예배인데, 특별히 우리가 4강과 복음 설명서 4강과 8강에서 더 자세하게 이 번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어디서요? 성소에서 뭐 하고 있을 때요? 번제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구원받았어, 난 생명 얻었어, 난 천국 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 음성을 듣는 삶이란 뭐예요?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성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 드리는 이 번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아까 솔로몬이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1000번제였어요. 그러면 1000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1000번제였는데 1000번제.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분들, 앞으로 또 신앙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0번제. 근데 이 1000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맛을 내줘요. 왜 그러냐면은 1000이라는 게,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셋, 넷 쉬면서 그 숫자를 세우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천 번제를 우리가 복음적인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잘못 읽으면은 복음이 조각나 버립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나시고 음성을 듣는 이 친밀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성소의 번제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천은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죠. 일천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 일천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흉내내지 못했던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생각해내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일천 번제는 솔로몬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천이란 단어는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일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천이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고 또 열심을 품고 또 1,000마리가 아니라 1만 마리의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1천 번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뺏기는 이유가 우리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번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일천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각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좋은 마음이고 선해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음이 없다면은 이것이 1만이 되어도 1억이 되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번제의 초점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시선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이 조각나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조각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 성경 읽기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복음을 바로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고 그 우리의 마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는 방법이 달랐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달랐고 사무엘이 달랐고 아브라함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번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복음적 성경 읽기라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풍요한 삶을 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을 걸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사단은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 건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을 걸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일천번제란 이 단어를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복음이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배우신 것, 기억하신 게 있습니까? 성소에서 드려지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 그리고 속죄와 관련된 속죄와 속건제가 있었죠.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고요. 소제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성소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희생 제물이 다 있었고요. 물론 이 소제는 이 희생 제물은 아니지만 이 소제 희생 제물의 피의 이야기처럼 여기에도 포도주가 있었죠.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깨끗해지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가 바로 번제의 그리고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소제, 희생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이 5가지 제사의 모든 초점은 뭐냐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죄, 우리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희생, 짐승, 제물을 가지고 와죠. 그리고 여기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유리 옮겨지죠.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물은 어디서요?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 옆에서 이 제물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죄를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 죄와 함께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번제부터 시작해서 이 5가지 제사의 모든 공통적인 원리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진 사람, 죄로부터 깨끗해진 상태의 이야기가 바로 희생 제사의 이야기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우리가 지난 복음서에 있어서 계속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단지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소에서 이루어져요. 성소에 어디요? 번제단에서. 성소의 문에 들어오면은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천 번제도 그럼 결국은 이 성소와 함께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으로 가니 그러죠.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 이게 뭐냐면 성소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무엇이냐면은 놋으로 만든 번제단을 말합니다. 놋으로 만든 놋번제단.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문에 들어가 만나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을 만나게 되죠. 그 놋제단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회막과 성소와 번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뭐하죠?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1000번제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던 이야기.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 1000번제는 어디에 드렸습니까? 성소의 번제단 옆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나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즉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는 이 번제, 성소에서 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만나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솔로몬에게도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1천 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이겠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가 얻고 싶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한가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10절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솔로몬 왕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을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 그 왕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이 백성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역대하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이 듣는 마음이 뭘로 표현합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서 말씀은 저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열왕기상 말씀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지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창세기 1장 2장의 복음설명서 1강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야기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덩이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죠. 이 생명의 기운이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흙덩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가 결국 어떤 존재가 됐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살아있는 산 영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이 흙덩이였던 인간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이 생명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에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1강에 배운 내용이 그 지식과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냐면 공동체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고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사람의 연합을 이루었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주셨어요.
그 지식과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식과 지혜, 하나님, 주님의 백성,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다스려서 풍요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 어떤 지식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렇죠? 풍요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단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왕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과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께 속한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4절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제 그 말대로 하십니다. 뭐 어떤 말이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듣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지식과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다. 하나님께 속한 지식과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모든 기도 응답에, 이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신 것 외에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부귀와 영광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는 이 축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속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식과 지혜가 그 모든 응답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 넓은 마음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는데 폭넓은 이해라고 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넓은 이해. 여러 가지 넓게 이것저것 깊은 것을 이해하고 또 넓게 이해하는 것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너려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이 피조세계 이야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식을, 하나님께 속한 지식, 창조적인 지식을 공급받으니까 이 피조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받은 응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축복 안에 특별히 이 기도 응답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잠언, 기록했던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솔로몬이 받은 지식과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 그것을 받은 거죠.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솔로몬의 이 모든 기도 응답의 초점이 1,000번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지혜와 지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통로 삼아서. 그리고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복적 성경 읽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말씀의 영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적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래서 이 복음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제사가 되겠죠. 그렇죠?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번제가 바로 말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는 앞에 수식어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야 너무 멋진데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멋진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식어글을 달아도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 그리고 피의 복음, 그리고 말씀의 영이 일하시는 이 말씀, 복음적 성경의 읽기와 그 안에 있는 예배가 없다면, 피의 제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예배, 이 번제에 우리가 이런 수식어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올바르게 복음적 성경 읽기의 어떤 틀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안 될 거고요. 그 앞에 붙은 1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모양을 최고로 받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갔던 그 모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삭 바쳤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은 또 이 솔로몬의 1,000마리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만이 사용하는 하나님과의 아주 멋진 그런 공간, 시간, 방법, 아이디어,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배에서 우리 말씀 예배가 바로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가 말씀 예배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번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뭐죠? 성소에서 희생, 제물에 피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와 희생제물의 피는 이 말씀을 예배에서 뭔지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성소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죠? 희생 제물이었죠. 그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 유월절 날에 잡힌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비유적인 이야기였죠. 이 성소의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요.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성소는 이 성소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분에 속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인격을 알게 돼요. 그리고 희생 제물은 이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이 희생제물 십자가 위에서 일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복음적 성경 읽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적 성경 읽기란 뭐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시각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말씀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이 복음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아래서 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성경 읽기다. 자,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이제 말씀에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 그걸 가르치시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돼요. 그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의 이야기 단어로 말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성경 읽기는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들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죠? 말씀 예배를 통해서. 수식어구는 여러분들이 붙이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식.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아는 우리 나로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세상에 계속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이런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통해서, 복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소 이야기죠. 늘 들을 번제라.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 성경 읽기 하는 이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응답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의 예배를 드릴 때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세상에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